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친 시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정치하는 왕은 폭정을 행하는, 그래서 소위 삼중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민중이 봉기했던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 지역이 여러 가지 고난에 허덕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한 세 가지 삼중고에 시달렸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첫 번째 어려움이었어요.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심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권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경제적인 많은 혜택과 이득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에는 교회 자체 내에 커다란 내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에 엄청난 내분이 있었어요. 핍박도 힘든데,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보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어디 기뻐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압박 속에 살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참 어려움이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 봐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시대에 눌려서 그 시대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을 뚫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해법을, 열쇠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나오시는 큰 보람이 있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또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무죄로 석방될 것인가, 아니면 사형 집행을 받을 것인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개인사로도 보면 굉장한 위기고 두려움이고, 그런데도 가장 많은 기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요한 기쁨의 평안의 근원이 오늘 1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말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실은 이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일터의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에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은혜의 출발점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하나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미혼모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버려진 아이들이라든지 또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요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입양을 하고 입양한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해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정말 내 자녀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워주는 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내 인생의 대단한 은인들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푼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은 어제 주일 설교 말씀 주제도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보석이라고 칭할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데 보석이라고 칭함받기에는 함량 미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눈맞춰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았다. 이것이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이 쓸데없는 자. 그러니까 내가 쓸모가 있고 내가 쓸데에 있어서 받았으면 은혜가 별로 감흥이 안 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그 당시로서는 거의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 은혜의 결핍증에 우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은혜가 결핍되고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게 되면 신앙에 굉장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D라고 하는 그게 부족하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오해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충만히 받지 못하면 신앙의 기쁨도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의 진정한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쫙 흡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으로 입양하셔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평강은 이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그 의미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구나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처음에 보시니까 모든 게 질서가 딱 정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세상 만물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모든 게 잘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참 보기 좋구나, 토브라고도 하고, 그런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가 같은 맥락인데 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통과 공감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도 소통과 공감이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냥 뭐 두려운 일 없고 뭐 큰 일 없고 잠잠한,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다른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제대로 잘 흘러가는 것.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여러분 혈관이 막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인가 막혀있게 되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내가 잘 소통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옆에 사람들하고 보면 다 불통이고 단절이고 담 쌓고 사는 거, 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머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 보이는 사람들, 원수처럼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면 그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요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평강의 문제에 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내게 은혜가 없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지금 평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의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건요, 입력되는 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스라고 치면 예스가 출력이 되고 노라고 치면 노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아무리 삼중고 사중고가 와도 기뻐하게 만드는 이 평강의 근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비를 흠뻑 먹어보면 거기서 평강이라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었던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까? 그 열쇠가 실은 이 호칭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어제 선포했던 말씀 중에 그 구절이요, 계속 제 마음속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일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되신 그분이요, 애굽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 인도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소중한 예수님의 호칭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부터 평강의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엉떡폭포예요. 가보셨습니까? 비가 안 오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가면요 엄청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게 저기 제주에 있는 엉떡폭포입니다. 폭포의 모양은 있는데 물이 안 내려오니까 참 서운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은혜와 평강의 물줄기가 쫙 흘러내려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나고 신앙의 맛이 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어떻게 이런 세상, 이런 시대에 저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올 한해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평강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지는 이 은혜와 평강의 폭포수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선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은혜의 폭포수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내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혀버리고 단절되어버린 아버지 평강의 샘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늘 주일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비추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이중 삼중의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제주 땅의 도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이 삼중고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주여 뒷걸음질 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옥중에서도 내가 과연 살 건지 죽을 건지도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외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제종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늘 선언케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전능하신 능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신 주의 거룩한 능력의 선포를 우리가 신뢰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소중한 복음의 사역자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여 그 생명의 샘을 그 모든 선교 지역에 유통시킬 수 있는 생수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천송재단의 국제합창 축제와 심포지엄을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평강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총지하는 김일철 집사님에게 권능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고 위로는 하나님과 좌우로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